추석이 오니까 참 좋습니다마는 의외로 귀향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자식을 기다리는 또 부모들이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서로가 이렇게 상황들이 그래요. 우리가 7, 80년대의 추석과 지금 2010년대의 추석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이 좋은 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섭섭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는 추석 연휴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집에는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어디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준비할 게 많아서 이번 추석 때 못 내려갑니다 하고 이제 전화 오는 자녀도 있다 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도 시험 때문에 올해 설날에도 그 큰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참 서운하죠. 그래도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 고향에서 잘 다니다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좋은 대학을 보내서 한때는 집안의 자랑거리라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방송 PD가 되겠다고 4년째 공부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또 경찰공을 바꿔서 노량진 고시촌에 있는 그 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언니보다 못한 두 번째 딸이 물리치료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직장생활 잘하면서 명절 때도 서울에 같이 있으면 꼭 내려오고 부모님 생신도 챙겨주고 용돈도 두둑해주는 그 딸이 훨씬 더 참 좋은 그런 또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못 오는 자녀들의 빈자리가 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그냥 또 지나가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참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제 다들 관심인데 근데 그런다는 거에 와서 취직은 큰딸은 했냐? 한창 잘 나가더니 왜 됐냐? 또 그리고 말을 해도 빼딱하게 묻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큰딸이 희망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갔으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시도 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묻기도 하겠죠. 또 시집은 언제 보낼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모들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부모의 마음도 그냥 당장 내려와서 시집이라 가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제 꿈 찾겠다는 사랑하는 딸을 또 생각하면서 내려온 둘째 딸에게 그래도 반찬이나 좀 음식이나 보내야지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에는 추석이 결코 기쁘지 않은데 특히 엄마의 마음인데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니까 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이 아들은 지금 겨우 이제 직장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겨우 취직에 자리 좀 잡아가는데 자리 잡아가다 보니까 이게 연애할 경제력이 안 됐어. 요새도 장가 가려면 돈이 많아야 장가간답니다.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할 틈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30이 훌쩍 넘었는데 이 아버지들 보면은 이놈아 나는 네 나이 때 되면 벌써 장가 가서 집안 이루고 취직도 하고 손자 나가지고 그랬다고 옆집에 봐라 그러고 또 옆집에 또 누구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내려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차라리 가서 잔소리 들을 밖에는 서울서 지내는 게 낫겠다면서 추석 우리 귀성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다 합니다. 이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은 이 엄마겠죠. 그래서 명절 때 아들이 안 오면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섭섭하지만은 또 와서 편히쉬도 못하고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다툴 것 해마다 반복해서 부자간에 그렇게 감정이 상을 보니까 차라리 무작정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참 집집마다 이 추석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구나. 좋기도 한 좋은 절기지만은 또 그 뒤안길에는 또 어두움의 그림자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이 명절 기성길을 포기함에 따라서 우리 고향에서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기다리면서도 취업과 결혼 등 어려움을 겪는 자식들에게 귀성을 강요할 수 없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고향을 찾지 않는 자식에 대한 또 주변 친척들의
또 사늘한 그런 시선도 부모들은 이중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다들 이제 옆집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 형편도 알고. 그러니까 개인 속속들이 사정을 아는 시골인 탓에 아까지 큰딸이 안 내려오면은 취직 못하고 늙은 부모 고생시킨다고 또 부모에게 위로한다시고 일가 친척과 이웃들이 뒷담화 때문에 또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죠? 거기다가 또 아까 보지만은 부자간에 이렇게 부대끼는 사람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아들 보고 또 이렇게 명절 때 안 내려오니까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핀잔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모들 마음이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무리한 조언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노처녀 노천국 보고 또 장가 가냐 그러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 구직자들 젊은이들 물어보니까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게 조사 결과랍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냥 반갑게 아이고 왔구나 그러고 끝내시라고. 취직은 했냐 장가는 갔냐 또 애 못 놓는 며느리 보고 자꾸 또 공짜밥 먹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만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도 오면요 오랜만에 온 사람 보면 와 너 어디 갔냐 그러고 또 자꾸 너무 필요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부담스럽대요. 우리 현대사회 그런 것 같아요. 7, 80년 때는 명절 때만 가족이 거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절이 돼야 가족끼리 얼굴 보는 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KTX나 화상전화나 교통,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득이한 경우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 말고도 다른 기념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유대를 이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는 필요 이상의 관심 때문에 상처 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저 만나면은 그저 축복하시고 그저 반가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 그런 일가 친척을 좋아한대요. 그런 사람 만나도 부담이 안 되는데 만나면 송곳 질문 자꾸 하고 아픈 상처 건드리면 명절에 아주 싫어한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가만히 보면 제 명절 때 되면은 제가 거의 못 갔거든요. 공부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뒷담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대변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고시 계속 낙방하는데 대변할 게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35에 결혼했으니까 명절 만나면은 장가 안 가냐 그러고. 예.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싫을 수 있는. 그러면 고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만나면은 그냥 지나친 관심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배려해서 편안하게 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담 주지 맙시다. 즐거운 명절 됩시다. 예,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만나면은 즐겁고 우리가 가면 좋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향 안 가냐 또 물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답이 아주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묻지 않는 게 요새는 묻지 마 인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우리가 평안하냐 그러고 또 기도해주고 만나면 반갑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우리 또 몽골 우리 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선발대 오고 오늘 2부 예배에 한 30명 정도 예배가 참여했습니다. 하시고 이분들은 오후부터 이제 하는데 이분들은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또 우리 명절인데 이 추석 때 3년째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들이 아마도 서로 우리 보니까 이 돌파구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뭔가 선교의 돌파구 또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지금 이제 우리 5층 드림을해서 이제 시작되는데 이분들이도 마찬가지로 참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장소를 주셔서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적당히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이런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우리 이주민들 다시 말해 이게 직장
또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과 또 유학생들 중심으로 올해도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전국에서 옵니다. 와서 2박 3일간 그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에 대한 대행진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는 추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바쁜 중에도 오늘 이게 3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추석에 대해서 그냥 추석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짧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그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정말로 파선과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이 드디어 은한 섬에 도착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 섬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멜리데 섬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원주민들, 토인들이 살고 있다. 토인들이란 말은 원주민들, 원시민이란 말이에요. 전혀 외부의 문화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아주 토착민들을 토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토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 전혀 알 수 없는 섬이고 전혀 갈 수 없는 섬에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인 276명이 그 섬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구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죠.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름도 섬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아무도 몰랐던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게 멜리데 섬이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풍랑에 밀려서 갔는데 배가 파손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한 바 아니지만 어느 섬에 도착해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 섬에 도착했는데 이는 어떻게 의도한 바가 아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사건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제목을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석 명절과 주일이 딱 함께 딱 연결되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도 필연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교에 와야 될 여러분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향교회 가서 그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의 필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평생 가도 누가 오지 않는 섬이었는데 이 파선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황제를 만나야 될 이 바울이 그 섬에 갈 리가 없습니다. 갈 일도 없고요.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배를 파선 유라굴로 광풍을 이용해서 파선시켜서라도 그 섬에 구원받을 자가 있었으므로 그 섬에 도착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필연.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도요 우연 같은 일들 속에 오다 가다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필연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요 예기치 않은 우연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추석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우연한 만남 같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주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는가? 아무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왜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답할 수 없잖아요. 이건 내가 원한 바가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게 고향인 분들은 왜 이런 특별히 온양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다 보면 온양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온양 와서 목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게 왜 온양이냐?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 같지만 필연이라니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도요. 우연같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면서 결혼했습니까? 이쪽은 예하고 아니요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첫사랑이 결혼에 꼴이 난 사람 많지 않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어요. 엉뚱하다는 게 좀 비차가 미안하지만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태백산에서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첫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옆집에 있던 우리 친구들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같이 소꿉장 다니면은 그렇게 결혼해서 신랑같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풋사랑이고 결혼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하고 꼭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길에서 결혼이 되어지고 부부로 살게 되고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 천생연분이구나. 내 생각에는 그때 그 여자 같은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짝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을 다 갖지 못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택과 의지가 자기 인생을 만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절대 저 같은 사람 아닌 반대형을 만나기를 원했대요. 청순 가련형을 만나기를 원했대요. 지금도 가끔 얘기하면 보면 결혼한 후회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가 원하던 스타일인데 제가 보니까 당신은 청순 가련형 남편 만났으면 인생 못 살아. 제가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 사는 거요. 내가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도 청순 가련형에 남편도 그랬으면 이거 인생 꼬이는 거요. 그냥 내가 밥도 못 먹고 살 거요. 내가 뻔한 거요. 저 같은 사람 만나 잘 사는 줄 생각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런 사람이고 자기들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신비한 거예요. 정말 예기치 않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짝을 만나고 배필 만나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아직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남은 인생도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멜리데 섬에 표류했던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전혀 예상치 않은 파선과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지금 추워서 춥고 배고프고 졸리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요.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사람이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은 줬다고 안 돼 있지만 아마 먹을 것도 주실 것이라 봅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추장이 나와서 잘 돌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막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께 필연인 것처럼 또 우리 인생길을 보면 가끔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알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유도 없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인생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뻐해주고 좋아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 신비요 사건입니다. 파선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은 토인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고 오늘 3절 4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예, 우리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바울 일행이 이 섬에 갔던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에 집었습니다. 불이 타니까 더 뜨겁게 하려고 불을 태웠죠. 그런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지면 뜨거우니까 독사가 확 튀어나오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토인들은 그 멜리데 섬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법과 질서가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독사가 사람을 물면은 그 사람은 살인자, 극악범이라는 거예요. 몰랐지만은 독사가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신들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그게 멜리데 섬의 문화이고.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바울 사도가 나무집을 넣다가 독사가 손에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바로 바울 사도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네가 바다에서는 용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지 몰라도 결국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너는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바울은 극악범, 살인자라고 그들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왜? 경험적으로 독사에게 물리면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구조해 줬지만은 이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토인들이 보기에는 살인자, 극악범으로 지금 몰렸습니다. 왜? 그 멜리데 섬의 문화에 의해서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 이제는 쳐 죽이는 겁니다. 왜? 살인자니까.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던 그 뱀을 떼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죠. 사람들은 그가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붓지도 않고 바울이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바울이 쓰러지고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 토인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살인자 내지, 그래서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는 걸 보니까
살인자에서 변해서 어디로? 하늘에서 온 신으로까지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인 바울 사도의 복음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독사에 물려 죽어 마땅하고 살인자로 몰려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은 최악의 조건이 변해서 최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께 필연적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최악의 상황은 독사에 물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토인들에게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으로 그들이 추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요,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은 최상의 상태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와 있으면서도 불안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전심도 해야 될 텐데 예배한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도 늘 추석 되면은 많이 불편했습니다. 꼭 명절과 주일이 겹치면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하여튼 명절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고 예배를 우선, 그때는 우리처럼 1, 2, 3분만 있어도 좀 일찍 와서 가면 되는데 11시밖에 없습니다. 11시에 모든 식구들과 아침 제사 끝나고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교회 간다고 가니까 이게 굉장히 이 집안에 명절에도 불협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악이죠. 그럴 때는 좀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안에서 좀 이렇게 잘 친척들 하면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가버리니까 뒷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 예수 별나게 믿는다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또 제사 또 상차려서 제사 술 한 잔 먹으니까 또 술 먹는 취한 김에 그도 쌓였던 것도 우리 아버님이 또 우리 어머니 비리를 다 들러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명절이 최악이요. 예. 그럼 또 그냥 가냐, 또 우리 자식들도 다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추석 명절 와도 집안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정말 이거 너무 상식이하다. 정말 최악이 오는 겁니다. 그래도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항상 성공했던 제 어머님을 나중에는 다 우리 어머님을 칭송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님 한 얘기가, 그렇게 흉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한 집안의 기독교인들은 가짜고 나이롱 신자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래요. 진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최악의 상황이요, 최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래. 야, 독하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추석 명절 맞으면서 혹 이런 신앙의 문제, 제사 문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바뀌어줄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순식간에 하늘에서 보낸 신이라고 생각하도록 토인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환경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 최악의 조건이 변해서 최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복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 또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모이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정말 화해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또 좋은 일들을 일으키는 즐거움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필연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그것을 역전시키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번 추석 명절도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이 행복한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